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지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영적 장애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제목을 달다면은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제목도 우리가 같이 넣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말씀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이지요. 앞도 안 보이고 삶도 아주 어려워서 그 성전 쪽이나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지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거지 맹인은 여러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풍문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길거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맹인이 앞은 안 보이지만 귀는 밝지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통이라고 해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색 병자도 고치고 또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벙어리도 귀먹은 자도 장님도 다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다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소경 앞에 맹인 앞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은 꿈을 꿨을 것입니다. 이야,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왜 그분한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은 소문을 들었는데 결국 자기도 내가 만나면 부탁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눈을 뜰 것이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언제든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은 날이지요. 이야, 이 지금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은 어쩌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원하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심장이 벌렁벌렁 하면서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지나간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크게 과음 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니까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잠잠한 게 아니라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원래 이 앞이 안 보이고 잘 못 듣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더 크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크게 그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머물러 서셔가지고 그를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니까 맹인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겉옷을 걸치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지요. 지금 그 앞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막 빠르게 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50절에 보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뛰어서 벌떡 뛰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돈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구걸하는 거지니까 당연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게 이 시대에서 그 당시 시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 시대에서도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요. 육신적으로 바라봤을 때 맹인이 어떻게 그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능이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체를 이 맹인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나는 눈을 뜬다.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그 바디메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말씀이 이 끝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52절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믿었느냐? 내가 너의 눈을 떠주게 해줄 수 있도록 너는 믿었느냐? 믿으니까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죠. 안 믿고 이야기했으면 그 눈을 떴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뜰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네 믿음대로 네가.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예수 뒤를
쫓아다니면서 같은 좋은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며 그랬다는 것을 52절에 나오지요. 그가 곱복이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 뜨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는 그분은 능력자라는 것을 확신을 했죠.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확실한, 그분은 능력자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여기저기 들어서 깨달을 수가 있었죠. 왜? 그때나 지금이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의사가 없죠. 그것은 기독교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능력이 못 고칠 병이 없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믿었지요. 확신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눈을 뜰 거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두 번째는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간절함과 끈질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할 때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시끄럽다 하니까 전부 입 다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가음을 질러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앞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그냥 문자적인 해석의 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설교를 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내가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있어 힘들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이, 내 힘으로 안 돼. 그렇지만 해결하는 길이 있었지요.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 성경 안에서도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가 늘 찾아가서 귀찮게 해서 결국 그 답을 얻어내듯이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와대 찾아가요? 요즘은 용산이지만 거기 찾아갑니까? 찾아가서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이 그 자가용 타고 자기 나름대로 출퇴근하시면서 왔다가 갔다가 해보면 먼 데서 손만 흔들면 해결됩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타고 가는 차라도 세워야 되죠. 그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그러한 제목을 한 번 더 달았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입장에서 보는 것과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힘든 문제가 오면 아이고 이거는 안 돼, 포기해야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자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이고 거인한테 그것도 철갑을 다 두르고 있고 창칼을 다 들고 있는데 저거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을 때 다윗은 갑옷이 어디 있어요? 입은 양 그대로 물맷돌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승리한 것은 다윗이 힘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해결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장애를 가진 자. 과거에 제가 예화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영규 목사님 외국에서 그 부흥 집회할 때 다리를 많이 저는 소녀가 와서 하나님이 안수받으라 한다고 안수받고 다 낫았다고 다리는 절면서 다 낫았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나 지금 안수받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하면서 가는데 계속 저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가 집회 갔다 오더만은 맛이 더 갔는가 보다. 그렇게 했었는데 한 달 보름 만에 자다가 그 한쪽 다리가 짧아서 가늘고 짧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소아마비가 걸려가 있는 다리 이 시대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가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 잠을 자는데 갑자기 다리가 뜨거워서 아 뜨거워 하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원래 일어나면 한쪽 다리밖에 안 걸리지요. 한쪽 다리는 짧으니까. 근데 두 다리가 다 땅에 대이더라는 것이지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어봐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무언가 해보고 느껴지고 알고 깨닫고 체험해보니까 이루어지니까 예수 믿지 마라 해도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를 가진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죽었던 자도 살려주십니다. 다만 교회에 나와서 덜렁거린다고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 눈을 뜨잖아요. 한쪽 다리가 짧고 한쪽 팔이 짧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장애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말씀드린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장애자라는 것이죠. 능력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그 영적인 장애가 벗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지금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장애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가 있지요?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듣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하나님 못 만나지요? 영적인 입이 안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지 못하지요. 내 심령에도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삶이 좀 부해지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 말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주님 같이 삽시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왜 영적 장애를 고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영적 장애를 고쳐야지요. 스데반 집사가 직분은 집사지요. 그러나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영안이 열리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 받아주소서.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 목사라는 분들도 영적 장애가 심해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벙어리 입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만 말씀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말씀을 이사야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5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바로 밑에 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건 목자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지금 이 시대 영적인 장애를 가진 이러한 목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의 목사들은 맹인이다. 영적인 눈을 한 개도 뜨지 못했다. 그들은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또 벙어리 개들처럼 영적인 입이 안 열려서 세상 이야기나 하고 세상 탐욕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앉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전부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 기독교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전하지요. 성경은 풀어서 주는데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설교는 하는데 그 설교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저 낄낄거리고 복받으라 좋은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요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이 목사들은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만 찾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들이 12절에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안일한 신앙 속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서면 무엇을 가르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56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드릴 때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장애를 고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영적인 장애를 고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기도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이 영이 열려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이 열렸지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찬송을 부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여 주여 하지만 영적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남 앞에 부끄러우려 하려고 부끄러울까봐 숨기고 사는 그러한 목사님들 지금 다 내려놓으세요. 목회고 지금 사역이고 다 내려놓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말씀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옆집에 있는 분하고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껍데기만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벙어리 목사가 되고 영적인 그 맹인이 되고 영적인 기머거리가 된 목사라면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의 믿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를 모른다.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 너 몰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갈 것이라고 좋게 해서 막 기분 좋게 갔는데 가니까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의 장애를 빨리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 치료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찬송부터 먼저 뜨겁게 부르라는 것이죠. 찬송 부르면 제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기도도 열리고 말씀도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길을 놔두고 그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성도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엉터리 같은 내 생각만 전하면서 학식적으로 전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적 장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장애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하나님과 교통교제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주여 주여 앉아 다 천국 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어떤 영적 장애가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